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운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이고 싶어서 아마도 이제 성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전체 뷰가 잘 보이는 아주 그 뷰 포인트에서 예수님께 저거 좀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자기들만 보기 아쉬워서 또 예수님께 막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맞고 이렇게 성전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성전에서 이 수종되는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고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도 좀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 인간이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규모나 외형의 우상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릎 꿇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죽게 된 한 영혼을 아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웅장한 건물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건물은 본질이 아닌데요. 이 외형이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외형적인 규모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종교심이 아니라 뭐랄까요? 종교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리고 종교의 외형만 가지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돌 하나 위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할 때에는요,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제 완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겨우 몇 년 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공되고 무너지는 데에는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세웠는데 진짜 몇 년 못 되어서 다 무너진 것. 그런데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몇 년도 서 있지 못할 외적인 거 세우는데 자기의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저들과 얼마나 다르며 우리는 헤롯과 또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맞은편 감람산 위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 성전에 대한 그 파괴 예언과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도리어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 한번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국가 간의 잔혹한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천재지변이 동반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은 온 세계가 이제 무슨 이렇게 발달해가고 특별히 또 무역이나 혹은 또 인터넷을 통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어떻게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이렇게 과학화된 시대에 무슨 질병 같은 것들도 이제 완전히 다 퇴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도리어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 겪었지만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또 이 질병도 이렇게 막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제시한 두 가지 종말의 징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 전쟁, 테러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기후 이상, 또 지진, 쓰나미, 그리고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거짓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은 커져가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거짓에 의해서 가라지에 의해서 참된 곡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이 선포되어지고 미움이 확산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혹은 또 세계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지 사실 부끄럽고 또 답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미움은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으며 참된 알곡이 새하고 가라지가 성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서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여러분 사탄도 지금 온 세계를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단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 미움이 확산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일을 통하여서 또 막 전쟁과 막 재앙을 통하여서 또 일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막 사단이 막 성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런 시기에 복음 역시 마지막 구원받을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질 것이다,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가고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무시무시한 폐해도 우리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요 이제 언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진짜 복음은 여러분 바로 즉각 온 세계로 또 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AI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단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들불처럼 번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존속해야 되는 이유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본질 없이 외적인 부분 가지고 취해 있고 위선에 빠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악이 자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의 화려함 앞에서 그 규모의 우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건축했지만 완공되어진 지 몇 년이 못 돼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생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없어질 것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식, 참혹한 테러와 이 민족 분규의 소식들이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고 미움이 사랑을 삼키며 가라지가 알곡을 배척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때가 주님 임하실 때가 가까운 때이며 이때일수록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